네, 오늘 말씀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요한복음 후반부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보였던 그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이 13장에서 16장까지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신문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쭉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가르침 가운데 13장부터 이제 쭉 예수님의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가운데 결국엔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믿음과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을 쭉 보게 되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구원이 바로 당신의 십자가로 인한 속죄로 이루어질 것과 함께, 그래서 가게 될 것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리로 준비하시고 연결하시는 이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로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셨다면, 믿음에 대해서가 이제 더 길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이어져가는 시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모두 이제 다 당신의 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먼저는 거룩함과 서로 죄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제 구체적인 모습, 그 연장선에서 이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면,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당신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까 새 계명을 지키는 것과도 뭐 같은 차원이지만 전반적인 또 계명을 지키는 이러한 차원까지, 또 당신을 사랑해서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마무리하고 일단락지시는, 완료하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있어야 이제 구원과도 관련된다라는 것과, 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연합은 어떤 식으로의 연합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러한 것으로서의 연합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계명을 지켜라 라는 그 가르침과 그대로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의 이제 마지막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자꾸만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15장 후반부입니다. 15장 전반부엔 포도나무 비유였다면 15장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반대 측에 있는 세상은 결국에는 미워한다. 그래서 뭘 미워하는 겁니까? 그 온전한 믿음을 미워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도 하고 또 말을 지키는, 말을 감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미워할 것임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온전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16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 15장 전에였던 14장 후반부였죠. 14장 후반부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일에 다시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15장에서 이제 거의 15장에서 잠깐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 미움받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넘어오신 겁니다.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16장부터가 아니라 15장 그 마지막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어쨌든 성령으로 다시 오게 된 것이죠.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이제 그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이라는 온전한 믿음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장 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명 지킴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셨던 것과 그대로 이어져서 너희들이 그러면 이제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에 임하시게 될 그 성령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함께 또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내부적인 근심이나 외부적인 미워함,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후반부에서도 이제 미움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격려와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지난주는 성령을 거기다가 이제 더 함께 말씀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당신의 떠나심에 대한 근심까지도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의 그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증거하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지난주 그 성령에 대한 문맥이 계속 이어져서 14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처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와 같이, 그때가 이제 처음 이제 말씀하셨던 겁니다. 14장 후반부 쪽에서 그때와 같이 다시 예수님의 떠나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어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당신은 떠나시고 대신 성령이 오신다. 14장에서도 그 내용을 이제 쭉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그때와 같이 오늘 본문도 뭐 기쁨이나 뭐 근심이란 말, 또 평안이란 말을 그대로 이제 또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는 성령의 가르침의 역할 쪽에 주로 비중이 있었다고 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은, 오늘은 거기다가 또 다른 이제 혜택까지 추가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다. 이것을 추가하시며, 물론 이 혜택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더 이제 추가하시고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시며, 당신의 떠나심, 이 땅을 떠나심,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로 인한 떠나심인데, 그것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시는 이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떠나시고 오실 그 성령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이제 말씀하시며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 앞부분 12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알리실 것이다 라고 성령의 대표적인 기능이시죠. 그게 가르치고 알리시는 것, 진리,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기능을 더욱 반복하시며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셨다는, 지난주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마지막에 더 강조하셔서 한번 반복하시면서 격려를 하셨다면, 그와는 이제 여기는 사뭇 달라 보이는 말씀으로 거기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과, 또 그 뒤에 그 이유로서 여긴 생략되었지만 원어상에는 그대로 또 나오고 있는, 여기 좀 생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 보시면 이해가 잘 힘들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들여다보고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편안하게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강연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예배 때 말씀은 강연이 아니에요. 하도 지금 강연식으로 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편안하게 듣고, 또 말씀들도 아주 그 편안한 어떤 세상 위주의
그냥 뭐 잘못했는데도 괜찮다라는 위주의 말씀을 맨날 접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강의를 듣고 무슨 뭐 여기서 무슨 뭐 학점 땁니까? 무슨 뭐 대충 그냥 교수 말 대충 끼작끼작 뭐 레포트 적어내고 뭐 그냥 시험지 적어내면 점수 받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식인 것이 아니에요. 네? 딱 교과서대로 성경이라는 교과서대로 봐야 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잘못되어서 잘못된 믿음으로 다 처해 간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대충 가르치면 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사람의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길, 넓은 길도 결국엔 찾아가요. 그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믿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잘 봐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근데 이거 안 하고도 좀 나를 어떻게 좀 해줘야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안 보고도 어떻게 안 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도 제대로 보고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그걸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것을 나눠서 같이 알아야 내 것이 돼갖고 내가 내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계속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것. 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항상 우리가 이 예배 때에 그 말씀을 보는 것과 함께 정말 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욱 우리가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시면서 그 뒤에 뭐가 생략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는 말씀. 그것은 이제 원래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 내용인데 그 말씀이 여기 원래 생략이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더 밝혀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달라 보이죠. 지난주까지의 그러한 성령의 가르치는 기능을 이제 쭉 말씀하셨던, 격려하셨던 것과 조금 달라 보이는 이런 말씀을 갑자기 좀 새로운 단락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원어상도 이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대문자로 시작이 되면서.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 이 말씀은 오늘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락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보지 못할 것, 또 볼 것을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못 보고 다시 금방 부활하시니까 본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정도 십자가와 부활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보다 전에 성령에 대해 처음 말씀하실 때인 그 14장 후반부, 요한복음서 14장 후반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 말씀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때 거기서 먼저 16절부터 17절은 14장 16절부터 17절은 성령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지만 다음 또 18절부터 24절에서는 그 성령 대신에 당신, 예수님 당신을 대입하여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당신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도 직접 그 앞부분 말씀하셨지만 18절부터는 당신이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19절 말씀, 그때 그 19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14장 19절도 잘 이렇게 앞장 넘겨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의 같은 말씀이 지금 여기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본다라는 말은 이제 식별한다, 원어상 식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약간 다르죠. 그래서 세상은 식별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식별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잠깐 있으면 못 보고 이렇게 너희가 이제 보고 너희가 못 본다 둘 다 거지만 그때는 세상은 못 본다. 식별을 못하기 때문에 못 본다. 뭐 이런 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을 볼 때 바로 여기 못 보게 되고 보지 못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비롯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롯해서 이제 더 나아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심까지를 의미하시고요.
승천하신 거.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때도. 그 다음에 또 보게 될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실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오실 사실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겨우 뭐 그냥 다음 날에 있을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 사흘 후에 있을 부활 정도로 탁탁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로부터 해서 쭉 부활 또 잠깐 이제 뭐 보게 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부활 승천은 다 떠나심 쪽이죠. 떠나심. 보지 못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본다는 이 차원인 겁니다. 더욱이 지금 지난주 계속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고 지난주 계속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14장보다도 14장은 시작이 되었고 오히려 거기 초점은 믿음에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 성령도 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난주 본문이 더 본격적인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주부터 그러면서 특히 이 앞부분에서 성령의 그러한 가르침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반복하고 계셨던 것과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지금 이 뒤에 생략되었다고 했던 이 말씀의 이유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말을 볼 때는 더욱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승천은 진짜 승천, 그죠? 이게 뭐 잠깐 무슨 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로 가신 거 십자가에 뭐 무덤에 붙여 이 정도의 그 가시는 것이 아니죠. 승천입니다, 승천. 그래서 이제 볼 것이다라고 하면 대신 이제 오시는 것. 그건 뭐 성령이잖아요, 그죠? 더더욱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일치하는. 자,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14장 전반부에서부터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셨군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건 14장 전반부에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어디로 가냐?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 천국, 글로 가시는 그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14장 후반부부터 그렇게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죠. 나는 가는데 그들이 막 근심하니까 그걸 내가 가는 걸로 끝이 아니다. 대신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과 믿음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지난주도 그랬듯이 다시 14장 후반부의 그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고,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14장 후반부 그 성령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대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아직도요, 또 지난주는 주로 성령의 기능과 역할, 그 가르침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반복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당신의 떠나심과 또 세상으로부터의 미움받음에 대해 격려하셨다는, 그죠? 당신의 떠나시는 것도 그들이 근심하고 또 이후에 또 미움받아요, 세상으로. 그것도 근심하는 것을 격려하셨어요. 성령의 그러한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죠? 증거하시죠. 그게 한쪽은 증거, 한쪽은 책망, 이게 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 격려받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였다면, 이제 오늘은 주로 성령에 의한 혜택, 어떤 혜택이 또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또 반복하시며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시는 겁니다. 14장보다도. 그래서 제자들 또 이것도 격려하시는 말씀이 될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부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기에 말입니다. 예? 지금 부활 정도로 잠깐 보고 이게 아닙니다. 자꾸 이거 잘라 볼 때는 그 정도로 보기 쉽죠. 이거 뭐 직설적으로 보이잖아요. 직관적이라고 하나요? 뭐 십자가 부활이 제일 간단하고 제일 좋잖아요. 그냥 못 보고 죽으시니까 잠깐 사흘 후에 살아나시니까 보고 요 정도로 보고 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지금 성령의 오심입니다. 부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오심. 부활도 약간은 포함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래서 또 그들을 격려하시는 차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것이 떠나심이고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오심 보게 되는 것 다시. 그 의미를 담아 말씀하신 16절 말씀을 듣고 이 16절 말씀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오늘 중요한 그 말씀이고 그러한 이제 기본 이 말씀 이걸 듣고서 다음 17절부터는 제자들이 그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저 19절까지 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요. 같은 말씀들이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저 24절을 또 거치며 오늘 본문이 계속 전개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막 출발해서 자꾸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17절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하며 방금 16절 말씀을 이 다음 이제 중간 부분에 17절 중간 부분에 제자들이 그대로 반복하며 그죠? 16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그것이 무슨 말씀이뇨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보니 이게 무슨 말이 못 보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여기 17절에서는 16절 말씀에는 생략되어서 안 나왔다고 했던 그죠? 뭡니까? 17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가 또 나와 있어요? 중후반 부분에 뭐가 나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언급되고 있죠. 요게 생략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또 더 정확히 뭐냐면요. 또라는 접속사 뒤에 원어상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원래 16절에서도 그랬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신 것 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에요. 때문. 왜? 또 왜냐하면, 그게 그 하신 것이 무슨 말인가지 이제 이제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못 보고 잠깐 있으면 보고 요 정도로 지금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죠. 그게 16절 그 정도만 나왔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근데 원래 그 뒤에 있었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까지도 의문을 가진 거예요. 여기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17절. 16절에서도 원래 생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대로 드러났어요. 뭔가 좀 안 맞아.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생략이 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갖고 의문을 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걸 의문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7절에 이제 그대로 의문을 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문을 품는 게 나오는데 이 번역에 좀 아쉬움이죠. 이거를 번역할 때 요거까지 잘 관찰해서 이걸 번역을 16절에 해놨었어야 돼요. 원래 원어를 보면서 영어 성경 중에서도 뭐 어떤 버전은 안 나온 경우도 있지만 나오게 된 것을 이제 왜냐면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여기서 자기들끼리 의문 품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막 또 왜냐하면 이것도 모르면 이게 막 앞에 생략된 것도 모르고 이러면 성경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여다 봐야 되고 원어 다 관찰해야 되고 해석 다 해서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이고 이 말씀이구나. 어떨 때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앞뒤가 딱딱딱 들어맞아요. 원래 성경이.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고 보면 성경은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쓰시고 그냥 대충 주신 것 같아.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무시하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잘라. 그 다음 이제 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해갖고 그냥 어디다 막 들이대면서 막 엉터리 해석을 갖다 붙여. 이런 거에 써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막 복잡하고 막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런 거 그렇게 써먹자고 있는 게 아니지. 뜻을 알아야 돼, 뜻.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암송을 못할지라도, 행여라도. 암송은 좀 못할지라도 뜻을 알고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암송을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된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암송이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이제 전에 14장 초두부터 14장 아주 그 앞부분부터 그 1, 2절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 16장이죠.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근심만 가득했다 하시면서 구원보다도
미움받음에 관심을 둔 상태를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또 이어서 이제 지난주 격려 차원의 말씀을 해주신 후라서 그런지요. 지난주 격려를 해서 제가 지적도 하시면서 그들이 왜 구원과 믿음에 관심이 없고 그러한 이제 미움받음에 대한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근심하느냐. 나중에 격려를 하셨어요. 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격려를 해주신 이유라서 그런지 그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해 드디어 관심을 갖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네? 아버지께로 가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드디어 관심을 갖는 거야. 지난주는 이제 안 가진다고 그랬지. 너희들 왜 그런 거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근심하느냐 이랬잖아요.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격려하셨잖아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네? 또 그 말씀까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방금 내가 뭐 가고 뭐 못 보고 온다 뭐 아버지가 가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돼. 거기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어제 안 물어본다. 지난번에 안 물어본다고 하셨던 것에 이어서 이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이런 이 문맥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 후는까지 그래야 조금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런 심리가 있구나까지 보여져요. 벌써 있겠구나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17절은 그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해 정말 모르겠다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요. 네? 이것도 이제 볼 때 점점 보이지. 너 정말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서로 이제 막 궁금시하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관심. 그런 것에 더 이제 비중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관심을 표명하는. 어디로 가시냐, 뭐 이런 거. 네?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씀도 그 아버지께로 가심 때문임도 알 것이고요. 네? 이들이 뭐 지금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못 본다. 이것과 이거를 결부 못 시킬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신다고.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래서 못 본다라고 하는데 이걸 결부시키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때문에 이게 전체가 아예 몰라서 물어보는 말씀이 아니다. 그 의문이 아니라요. 벌써 알긴 아는 거예요. 때문에 알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도, 못 보리라는 것, 보리라는 것도, 지난주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라고 계속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도 알겠으면서 이렇게 말하려 하는 것이죠. 알 것이면서. 왜냐하면, 아버지께로서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부터 뭐 계속 14장부터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것까지도 다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하면 탁 대신 오는 게 성령 이거를 모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부터 말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죠. 그 내용 전체를만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8절은 그중 정말 궁금한 내용이죠. 정말 궁금한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은 자기들이 그런 어떤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한 그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차원의 그런 말에 더 가까운 거고요. 17절은 진짜 궁금한 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내용을 거기 또라는 말이 원어상 의미하는 그러므로입니다. 원래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조금 있으면 이란 말에 초점을 두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네. 이게 궁금한 거, 이게 의무시된 겁니다. 결국에는요. 자,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유는 어떤 일로 그와 같은 잠시 후 떠나시고 잠시 후 오시는 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갑자기 벌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이 그거죠. 아니, 떠나는 것도 좀 그렇긴 하는데, 이제 도대체 어떤 일로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께로 가시고, 어떤 일로 갑자기 이렇게 또 오신다? 이게 조금 있으면, 이게 뭐지? 이런 거죠. 갑작스럽게 이런 차원이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예?
아니,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도 내가 대충 확실하게 이해는 못해도 뭐 대략 뭐 알겠고, 또 성령 대신 성령 오신다, 그래서 본다라는 것도 대충 알겠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 제대로. 자, 이들은 아직 십자가 죽음과 성령 강림에 대해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뭐 얘기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궁금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갑자기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오시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이들은 이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 다음 19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라며 이제 저 22절까지 해서 그들의 그런 의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간접적이자 비유적으로 이제 대답해 주십니다. 간접적이자 비유적으로. 자, 그래서 먼저 19절 하반절은 앞서 16절에서 하신 말씀과 이제 17, 18절에서 그와 똑같이 또 말한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네? 그렇죠? 19절 하반절은 다시 반복합니다. 아까 나왔던 16절, 17, 18절에 나왔던 말을 다시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 서로 문의하느냐 하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여쭤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대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막 궁금해하고 막 문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서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대답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알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다시 반복하신 이 말의 강조점은 앞서 18절에서 제자들이 진정 궁금해했던 조금 있으면에 있으신 것이고요. 조금 있으면 요걸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만한 대답인 십자가 죽음과 성령 강림에 대해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걸 해소가 되려면 십자가 죽음을 알아야 돼, 이들이요. 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이제 대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제 이 대답 뒤에 나오는 대답이 동문서답격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것에 조금 있으면에 대한 말씀 안 하시고 왜 무슨 대답을 하시나요? 동문서답식으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잘 못 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것이 딱딱딱딱 이게 다 들어맞게 되어 있는데 그걸 들어맞다 보면 맞는 걸 찾아가다 보면 제대로 된 의미를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을 자꾸 그냥 대충 자기 위주로 보면서 자기 기준으로 보면서 아니 모르겠다 이거 동문서답식이고 성경은 맨날 이런 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깔보게 되고 이렇게 보면서 대충 제쳐놓고 예와 주세요. 자기가 볼 때도 구절 잘라서 축복된 말씀만 보고 잘라가고 암송하면 아유 그 주시옵소서 이런 거나 하고 있고 말이죠. 태반이 그렇잖아요. 태반이 실질적으로 상태가 지금 신앙인들 보십시오.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나. 있긴 있어도 아직 극소수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18절에서 알겠죠 뭡니까? 19절에서도 어떤 조금 있으면 이겁니다. 이거 강조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러면서 여기 이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뉘앙스들도 잘 알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20절은 뭡니까? 십자가 죽음과 관련하여 대답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네, 지금 십자가 죽음이 이제 당신을 못 보게 된다는 그 차원이었었죠. 십자가 죽음과 관련한 게 먼저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20절은요. 자, 그래서 잠시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때 못 보게 되는 그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시며 먼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지금 간접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하시면서. 자,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심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와 같이 울음과, 곡한다는 것은 울음입니다. 그리고 애통은 슬픔입니다. 슬픔. 그러니까 이제 울음과 슬픔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반면 지난주와 지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나 또 제자들을 미워할 존재로 말씀하셨던 여기 세상이 또 나왔죠. 예? 지지난주부터 미움 받음을 말씀하실 때 그 미워하는 대상이 세상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지난주도 말씀하시고 또 나왔어요. 그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것. 자, 그 세상은 1차적으로는 누가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고 그 세상의 또 왕은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 됨을 알았기에 당연한 반응이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대적했고 사단도 그 대적의 최고봉에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당장은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알면서 말입니다. 자기들이 이긴 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가. 결국엔 우리의 대적 예수를 죽였다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들 기뻐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사단.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 그래서 마귀였다라고.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 해봤자 사실 마귀, 이게 세상에 들어가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처럼. 그래서 오히려 바른 믿음을 핍박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기뻐해요, 그들은요. 어쨌든 간에. 바른 믿음이 죽으면요. 계명 지키고 말씀 순종하는 게 죽어버리면 기뻐해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고 주신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 근데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이들이 이해를 못할 차원이거든요. 아직까지. 지난주도 그 말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울음과 슬픔 정도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다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서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 도리어라는 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어상은. 너희 기쁨이 그냥 너희 근심이 기쁨 되리라라는 말도 원래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기쁨으로 변하리라 이런 겁니다. 변하리라. 그러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쫙 대체된다. 쫙 변하리라. 이런 거죠. 예? 이게 지금 앞에 그 말씀과 잘못해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저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걸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근심은 하는데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거야. 요걸 이제 다시 너희를 향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만.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씀도 그 뒷절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아까 너희와 세상에 대비되는 그런 구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차원이에요. 너희 차원. 근심하지만 그건 기쁨 될 거예요. 변할 거야 이겁니다. 자, 그러시며 그들이 아직은 무지하기에 가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진 그 슬픔과 근심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쭉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근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기쁨 너희들이 이제 가질 것이다. 너희들이 근심인 것 같고 저들이 기쁨인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과 근심이 바뀌어 기쁨으로 근데 이게 진짜 기쁨이야. 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기쁨의 원인은 좀 이따 22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전에 여기 이제 여기 20절 다음 21절에서는 그 기쁨이 아이를 낳을 때의 기쁨과 같고, 아이를 해산할 때, 낳을 때의 기쁨과 같고, 그래서 특히 앞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라는 그 정도, 그게 어떠한 정도로 변하는가, 어떠한 정도로. 그 정도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이렇게 비유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간접적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거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이라는 것은 뭐 또 다른, 원래 더 가까운 번역은 산고를 겪게 되면, 이건데, 산고를 겪게 되면, 고통을 이제 겪는 것을 겪게 되면, 그때라는 것도 더 정확히 그녀의 때, 그 여자의 때 이런 겁니다. 이제 애기 낳을 때라는 것이죠.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기 근심이 나옵니다. 근심.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사람이 태어난 그런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그 고통, 근심, 고통, 그것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어느 정도의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십니다. 다시 기억이 안 날 정도. 근심이 다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억이 않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정도의 변화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다음 22절은 21절은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의 변화되는 것. 다음 22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다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반복하시되, 그렇죠?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번엔 그럼 왜 그렇게 기쁨으로 변하나에 대한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 이제 함께 말씀해 주시며, 앞서 20절은 십자가 죽음과 관련하여 대답해 주신 것이었다면, 이제 그 이유 차원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대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젠 지금 이들이 모르는 것이 십자가 죽음, 그게 떠나시는 것, 못 보게 되는 것 차원이었죠. 다시 오시는 거 뭐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 뭐예요? 이게 성령 강림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왜 너희들이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지금이라는 말은 이제 더 정확히 여기 맞는 번역은 이제 곧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곧 너희가 근심하나. 이게 이제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며, 다음 이제 드디어 기쁨의 이유로, 이제 왜 그 기쁠지 그 기쁨의 이유로 거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그런 이유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다시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요게 이유였습니다. 자, 이 다시 너희를 본다는 말씀이 부활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서 16절에서 알았듯이 성령의 강림을 가리키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 그래서 앞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십자가 죽음 이후 사흘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잠깐 조금 있으면 이런 게 잠깐 이제 못 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시잖아요. 금방 이제 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금방 못 보는 거는 이게 좀 아직 덜 못 본 거. 이게 다시 보았기 때문에, 잠깐 사흘만 못 봤기 때문에 사람이 잠깐 어디 갔다 올 수도 있는 정도잖아요. 그죠? 아예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 그 사흘 기간은 계속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도 결국 부활하시고 40일을 다시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40일을 계속해서 그랬다가 이후 승천을 하십니다. 40일 있다가 승천하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열흘 만에 오십니다. 열흘 만에. 그래서 그 허락하시기까지의 열흘 동안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열흘 기간. 또 이제 이렇게 오신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 기쁨에 대해 전에 성령을 처음 말씀해 주신 14장 후반부에서요. 이 기쁨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성령을 처음 말씀해 주신 그 14장 후반부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근데 거기서도 이제 28절이 되겠습니다. 14장 28절. 거기도 잠깐씩 들춰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죠. 들으시면 14장 28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 앞에 계속 그렇게 나왔던 건데, 너희에게 오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령 강림, 예?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뭐 부활로 인한 무슨 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으로, 지금 문맥 흐름도 그렇고, 거기다가 똑같이 이 기쁨을 말씀하실 때, 이미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14장에서도. 그때도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거기다 이때, 여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것도요, 그 말 덧붙여 있죠? 그 말씀도 그 14장 후반부 중에서 특별히 이번엔 16절이나 23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성령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는 말씀이나, 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거처를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이것도 성령께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 성령이 한 번 오시고 그냥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것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더욱 지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자, 물론 그렇게 계속 함께 하시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오면 절대 안 떠나의 차원의 한 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계속. 성령 임재의 조건인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때 말씀이 됐습니까? 말씀 순종이라는 그 진정한 그 온전한 믿음이었죠. 말씀 순종, 계명 지킴. 근데 그러니까 오실 때 처음 한 번 오실 때도 그렇고 계속 있으실 것도 내가 계속 말씀 순종을 해야 계속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사기꾼 모양 내가 100원 투자할 테니까 맨날 10,000원 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같은 걸로 따져도요. 지금 믿음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이란 말은 절대 너희들이 할 때에 내가 떠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영원이죠. 나는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고 싶고 영원히 하고 싶은데 절대 그걸 또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때 나는 영원히 안 떠난다. 이런 차원인 거예요. 무슨 사기꾼 아까 100원 줬더니 투자했더니 10,000원 주고 무슨 이걸 바라고 아니면 10,000원 줬더니만 10,000원을 준다 이런 정도로 괜찮겠지만 그걸 영원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쪽은 예를 들어 지금 그런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세상과 비교했다가 또 이건 그거와 다르다 이렇게 또 주장해 가죠. 그러니까 뭘과 비유하기도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이거 다 결국 예정론에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 어떻게? 그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이 이상한 말로 다 맨날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건 좋은데 그 빠져나가는 결과는 지옥입니다. 말씀 좀 제대로 좀 보며 빠져나갈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변화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맨날 빠져나가는데 바빠요. 빠져나가요. 자, 그러시면서 다음 23, 24절에서는 이제 23절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돼요. 지금 방금 22절에서 마침 암시해 주신 그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이제 그것과 관련된 성령 강림 마침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오늘 진정한 주제가 되는 그때 있을 혜택에 대해 드디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네? 그때 성령 강림 때 있을 혜택에 대해 드디어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이게 진정한 주제입니다. 자, 먼저 거기 그날에는 성령 강림 때죠. 성령 강림 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간청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예? 라고 하시면서 묻지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도 그렇잖아요. ask라는 말이 묻다라는 말도 있지만 요구하다, 간청하다는 말이 그와 비슷한 겁니다. 내게 요구하지, 간청하지 이런 말이에요. 그거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은 저 뒤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가 원래 원어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라고. 그게 이제 더 뒤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
구하시는 건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가 원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내가 구했더니 줄 때만 내 이름으로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게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때 이제 이게 주시리라 응답해 주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구하는 것을. 자, 이제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경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경유해서 막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과 함께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뭐 중보를 안 하신다던가 상관이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는 차원이었다면. 자, 그래서 다음 24절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 그동안은 그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지만, 직접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러라라는 차원에서 반복하여서, 거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누구에게? 아버지께죠? 생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이거죠. 직접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는. 자, 그리하면 받으리니 응답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새로운 내용이 또 거기 나옵니다. 아까 나오잖아요. 이 새로운 내용으로서 거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것인데 원래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원래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아까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걸 얘기하신 겁니다. 자, 여기의 기쁨은 앞서 20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신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입니다. 그렇죠? 앞서는요, 거기 22절부터 22절에서는 14장에도 보이셨던 성령의 강림 자체이자, 그로 인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내주와 함께 하심 때문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고, 강림하시고, 이것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 이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함과 함께 또 그로 인한 응답 받음 때문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결국 예수님은 가시고, 그렇죠? 떠나시고 대신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제 그날에는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의 기쁨의 연장선이자 앞서의 기쁨과 사실은 완전히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연장선이에요. 그 연장선이자 더 따라오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이고 더 따라오는 그런 기쁨. 자, 그래서 전에 왜냐면 이게 지금 성령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전에 14장에서도 그 성령에 대해 본격 말씀하시기 전인 14장 전반부 말미입니다. 전반부 말미에서 특별히 12절부터 14절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심으로 인해 지금 여기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당신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고요. 혹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요,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때는 여기 너희의 기쁨이란 말보다요, 그로 인한 그런 응답받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당신께서 시행하신다. 응답에게 시행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성령 받음에 대해서 말씀 이어진다. 그 다음 바로 이어져요. 그 말씀 다음에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서 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도 먼저 말씀을 했던 것뿐이죠. 그것을 기도와 기도 응답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직접 기도하는 것과 그로 인한 기도 응답이라는 그런 혜택까지도 이게 오늘 혜택입니다. 이게 혜택이었어요.
그냥 성령 강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혜택이 또 있는 겁니다. 이 혜택까지도 전에 14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요것도 14장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성령을 말씀하실 때와 약간 벗어났지만 결국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제 흐름에서 말씀 다 포함이 되는 그 차원인 겁니다. 다만 지난주처럼 이번에도 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내용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뭘 그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냐? 무엇인지 구하라는데 뭘 구해야 되냐? 할 때 그 내용은 그때 14장 때와 같이 14장 때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인 구체적으로 뭐 말씀 사역, 뭐 표적 사역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일을 위한 그러한 구함과 기도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때는 사실 그것이었어요. 여기 무엇이든지 할 때 14장에서 그때 나왔잖아요. 그 앞에는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연합에 대한 말씀이 조금 시작이 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 말과 일에 대한 말씀 쭉 나오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때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또 그런 말씀 하신 다음에 그럼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받게 돼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기도와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일과 같은 그 일이었던 거, 영적인 일, 영적인 것,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거기까지 문맥을 쫙 흘러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었겠죠. 이걸 한 번에 쫙 흘러서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쭉 보여줘도 사실은 발견을 못 합니다. 그때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거 못 캐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쨌든 근데 그것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무엇인지 구할 때 육신적인 것?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런 데만 딱 가신 것 같고, 알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내가 대충 믿은 건 또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또 대충 했다고 자기는 쳐요. 또 자기를 관대합니다. 난 하고 있어. 이렇게 나 아무거나 구하면 주시겠네. 이렇게 딱 온통 거기에 막 90%, 100% 딱 들어가서 왜 안 주세요? 나중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죠. 보통 거의 그래요. 거의가. 이게 지금 무슨 웃기자고 한 말도 아니고 실제가 그렇어요. 실제 들어가면요. 네? 근데 일단 구하는 것 내용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그 영적인 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그런 무엇이든 간에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꼭 자신의 믿음이 거듭나지 않거나, 육신적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제 요구하면서, 왜 안 줘요? 떼깡 부리기 쉽죠. 근데 성경은 절대 안 그래요. 내가 항상 영적인 자리에 있으면 딱 이걸 봐도,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걸 벌써 알아버립니다. 그냥 쫙 알아버려요. 원래는요. 근데 꼭 그러지 않을 때 꼭 육신적으로 봐버리고 거기에 그것을 마음에 깊이도 담아두고 딴 데 가서 꼭 이거 갖고 요구하다가 안 들어졌을 때 막 실망하고 막 떠나기도 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이 기쁨이 될 정도. 여기 기쁨이 된다고 이제 너희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처럼. 이게 너희의 기쁨이야, 이제. 너희의 기쁨이 될 정도로 그 제자들은 이제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벌써 이게 성숙한 차원에 벌써 이게 들어갔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했는데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막 그냥 자기 육신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루어진 것이 일어났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히 성숙해진 것을 다 벌써 전제되고 있는 것이 하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 25절은 이것을 이제 비사는 비유라는 말로 다시 달리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라는 것은 숨김없이 솔직하게
비유와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비사, 비유라는 말을 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앞서 20절부터 22절에서 해산의 고통과 기쁨으로 비유하신, 해산의 고통과 기쁨으로 비유하신, 그때 비유가 나왔잖아요. 비사가 그때 나왔습니다. 오늘 해산의 고통, 해산으로 이제 비유하셨죠. 그때 하신 십자가 죽음과 성령 강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때 고통 또 기쁨, 고통은 뭐였어요? 근심과 고통은 뭐였어요? 십자가 죽음, 기쁨은 성령 강림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아버지에 대한 것이란 말도 아버지께서 주도하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을 거야. 십자가의 죽음, 성령 강림, 이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 아까는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즉 고칼이라 뭐 울음과 슬픔, 이게 십자가의 죽음. 이런 식으로 막 해산의 고통 이런 걸로 이제 자꾸 비유로 또 간접적으로 이제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 막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때 가서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너희들 십자가 외에는 뭐 너희 십자가 뭐 직접적으로 그냥 나오는데 막 아예 그냥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니 뭐 우리 구주가 뭐 이런부터 그냥 계속 나와요. 지금은 이게 뭔지 막 몰라요. 지금. 자,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도 아버지가 주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 그것들을 다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앞서 23절에서는 그날이라고도 하셨던 여기 때라고 말씀하신 어떤 때가 되겠어요? 성령 강림의 때죠. 아까 그날도 그랬던 것처럼 그때에는 이제 앞서 23절, 24절의 직접 하나님께 기도와 함께 기도 응답으로 이제 밝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직접 기도하고 너희들이 또 그 기도 응답 직접 받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아는 거야. 밝히 이제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죠. 밝히 이르리라 하는 게 그것까지 다 이게 되어진 이게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다시 기도 응답의 내용이 십자가나 성령과 같은 영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더 보여주죠. 이제 십자가나 성령 이런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해 더 가르침받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 응답이라는 더 가르침받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한 강림으로 계속 그 기도로 인해서 밝히 알게 된다. 이르리라. 이게 알게 되고 이게 다 성령과 관련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밝히 이르리라.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지금 기도에 말씀하시다 말고 잠깐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또 여기서 아까 20절부터 22절 갑자기 관련해서 또 말씀하신 이유가 요 뒤에 이제 기도 말씀이 또 나오는데 잠깐 말씀하신 이유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기도. 그러한 직접 하나님께. 자, 그리고 다음 26, 27절에서는 방금 그 25절에서 잠시 이렇게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성령 강림의 때와 관련하여 다시 말씀하신 것에서 다시 그 앞으로 23, 24절의 흐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의 말을 다시 반복하여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하시며 23, 24절을 다시 반복하셔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그 23, 24절 말에 덧붙여서 그에 대한 이유를 이제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유. 자, 먼저 그 26절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구하겠다는요. 이 말은 원어상 여기 구할 것이요 구하겠다 이 말은요. 원어상 23절에 아까 23절에 묻지 이런 거죠. 묻는다 할 때 그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상 여기서 모르죠. 원어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23절도 바로 이 구하겠다 아까 간청하다 이랬잖아요. 요 말이었다는 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번역을 좀 그렇게 맞춰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아까도 묻지 이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때도 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구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 23절도. 자, 근데 어쨌든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구하게 된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한다는 거지. 이거 26절. 그래서 아까 제자들의 직접 기도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했던 말을 내가 구한다는 게 아니라 알았지? 너희가 직접 구한다는 말이 알았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너희가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 27절은 그렇게 직접 기도를 허용하신 이유, 이번에 이유에 대해 이는이란 말과 함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그런 이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 요게 이제 이유죠. 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직접 기도를 허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데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왜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께 네? 친히 너희를 왜 사랑해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직접 허용하셨다는 직접 기도와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 사랑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 또 구원받는 것, 이런 것 모두 조건이 있음을 다시 목격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냥 구원인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근데 그게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음을 다시 목격하게 되죠. 그럼 여기 믿음은 메시아로 믿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되고 그보다 우선되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근데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그만큼 그 믿음을 증거하기에 더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뒤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랑이나 믿음이나 다 같은 차원이지만 사랑은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더 우선되게, 더 중요하게 지금 말씀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래서 마음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게 아니죠. 믿어요, 믿음 이런 게 아니죠. 지난주와 오늘 계속 배경이 되었던 14장 후반부에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지난주도 배경, 오늘도 배경인데 14장 후반부 처음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 성령 강림과 임재는 바로 그때도 뭐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 차원의 조건을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나온 그런 사랑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14장 후반부는 15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14장 15절. 그 절부터 시작했잖아요. 아예 그 믿음 차원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함께하리라 라는 차원, 이런 차원이었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성령에 대한 말씀이 주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늘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14장 후반부 쪽은 믿음이 주가 되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에는 그 14장 후반부에서 나왔어요. 뒷부분에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만 나왔지만 그건 계명 지킴을 포함된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명 지킴이에요. 사실은요.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 사랑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을 내포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14장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그러할 때 있을 성령의 강림을 배경으로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문맥의 흐름도 그런데다가 지금 성령의 강림을 배경이
자,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사랑도 그 성령 강림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 자를 그 성령의 강림이 아버지의 사랑의 어떤 결과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강림하시는 거 안에 아버지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아버지의 기도 응답도 그래서 그죠? 기도와 그 응답을 아까 사용하신 것이 아버지 사랑하신다기 때문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 또 응답도 그 성령 강림에 내포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 그걸 배경으로 기도 응답하신다. 아버지 사랑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 뿐이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는 이유나 너희들 기도를 해서 또 응답받는 이유나 다 같은 것 차원이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계명 지키기 때문에 다 이어지잖아요. 14장부터 다 이어지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다 꿰어지잖아요. 다. 모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대로. 다른 거 자꾸 막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좀 안 되고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사랑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내포된 거 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강림에 다 내포된 겁니다. 자, 다음 28절은 그렇게 그들의 직접 기도를 강조하시며 그에 대한 이유까지 보이시며 그들을 격려하신 이웃이라서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하시며 당신의 출처, 아버지께로 나타나는 그 출처와 함께 그로 인해 무엇보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며 이제 당신의 떠나심을 더욱 당당히 말씀하시며 이제 더욱 당당히 말씀하시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실 마지막 준비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준비예요. 십자가 이제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르침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17장의 기도 있다가 이제 끝납니다. 여기 뒤에 잠깐 나오긴 이제 말씀 잠깐 나오지만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할 그 마지막 준비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간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이제 십자가 이제 내포된 거죠. 이제 준비 다 가시는 거예요. 앞에 이제 아까 그들의 직접 기도를 강조하시고 막 그에 대한 이유 다 보이시고 격려까지 이제 그래서 하신 이유라서 그걸로 다 격려가 됐잖아요. 네. 자, 이에 이제 제자들은 29절 30절에서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아니하시니 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앞서 25절에서 예수님은 그게 언제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밝히 말하고 비사하지 않을 것이다. 비유하지 언제 있을 거라고 성령 강림 때라고 했죠. 성령 강림 때나 있을 것으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이들은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했기에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풍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잘못 알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은 이것도 제자들이 이게 잘 알고 있나 보다, 제대로 알아듣고 있나 보다, 뭔가와 제자들의 변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허풍스럽게 지금 헛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보면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들의 심리며 이들의 허풍스러움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자, 그리고 또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라고 앞서 또 이건 뭡니까? 18, 19절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했었지만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했을 때 자기들끼리 막 의문을 갖고 막 문의하고 있었잖아요.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대답해 주셨기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이게 그거예요. 다 아시고서 우리가 뭘 수군덕거리고 막 문의하는지 다 아시고서 그 물음을 딱 기다리지 않고 묻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서서 막 대답해 주시는 요걸 이제 얘기한 거죠. 요거.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로써 하나님께서로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삼나이다 라며 앞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라고 하신 것에 그런 아니 작은 이적을 구실 삼아서 그거 봐, 벌써 알고 우리 말씀해 준 거 봐. 그 작은 이적이죠. 그런 이적을 구실 삼아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까 허풍스럽게 막 하면서 지금 맞장구, 이것도 같은 차원이에요. 허풍스럽게 지금 맞장구 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이제 알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예? 아까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맞장구 쳐준 거예요. 막 그냥, 예?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은, 아까 27절에 그런 믿음은 계명 지킴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계명 지킴으로. 지금 너희들의 상태로서 뭐 대충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적 보고서, 예? 이적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이적 보고서. 얘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적 보고 막 좋아하고 있잖아요. 막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예? 이쌈나이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까 예? 그런 믿음이 뭐라고 칠차가 봅니다. 계명 지킴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27절 말씀은 제자들이 나중에 온전한 믿음을 보였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던 겁니다. 아까는. 근데 이들은 이제 그걸 또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맞아요 하고 맞장구 친 거, 허풍스럽고, 아까 맞장구 치고 이것도 허풍스럽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다시 예수님은 31절부터 33절에서 대답해 주시며,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는데요. 먼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뉘앙스가, 이제야 믿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자들의 말을 잘못 보면 이것도 그렇게 잘못 보게 되죠. 제자들이 정말 이게 잘 된 것 같고, 여기 믿는 거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야 믿는 거예요. 이제 벌써 믿느냐? 예? 이제 벌써 믿는다고? 이런 뉘앙스의 말인 것이고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벌써 믿느냐? 이런 거예요. 벌써. 예? 이제 벌써 믿는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는 벌써 너희 믿느냐? 이제 벌써 믿느냐? 이거죠. 이제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처음 믿거나 또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제자들이 더더욱이 여기 지금 아까 잘못 본 경우는 그냥 처음 믿은 것도 없었고 거기다 또 영적인 믿음도 없었고 그것처럼 보이기 쉽죠. 더더욱이 이것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온전한 믿음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아까 계명 순종 말씀. 예? 지킴, 그런 걸 통한 이제 벌써 너희들 그거냐? 라는 것이죠.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자꾸 우리가 지금 잘라보고 대충 보면은 그런 것 같고,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기 쉬워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다음 32절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다는 건 이제 다 임박했다. 십자가 이제 다 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도망할 것이 임박했음과 함께 그들이 아직 그런 믿음, 아까 너희가 믿느냐 할 때 그런 믿음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벌써 믿었다고 이런 뉘앙스죠. 이어서 여기 딱 예수님께서 딱 벌써 그 다음 말씀에 다 증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금 아니라는 걸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하시며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보이십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이제 아버지께서 암만 다 흩어져도 다 나를 두고 떠나도 아버지는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도 너희들까지 도망가지만 그런 차원이죠. 아버지는 함께 계신다. 여기서 이제 그 정도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다 흩어졌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떠난다고 저 사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시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좁은 길 가는 거 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절대 분위기나 어떤 여러 가지 뭐 흐름에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버지 함께 이러면 끝이다.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33절은 이제 오늘 본문이자 또 저 13장부터의 그 가르침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도 마지막이지만 이제 전체 이제 마지막 가르침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것도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전에 14장, 특별히 27절입니다. 14장 27절에서 당신의 떠나심에 대해 제자들이 이제 근심한 것을 성령 강림의 그런 말씀으로 불식시키실 때, 그때 그러셨거든요. 떠나심에 성령 강림,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 불식시킬 때 하셨던 그 평안이란 말을 다시 쓰셨어요. 여기 이제 다시 쓰신 겁니다. 그때 평안, 그때 처음 쓰셨어요. 또 나오는 겁니다. 14장과 지금 일치되는 게 되게 많아요. 14장과. 그래서 지금 다시 오늘 본문이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말씀이자, 그래서 더더욱이 확인되죠. 이게 부활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결국에 이게 좀만 문맥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14장의 반복임을 또 이제 그래서 보게 되고요. 거의 다 지금 반복과 일치가 되고. 다음 거기 세상에서는 너희가 여기 환난은요, 오늘 보면 21절 잘 보시면 그때 고통이라고 했던 그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상은요. 여기서 좀 맞춰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말도. 근데 어쨌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이건 담대하라는 건 뭐 용기를 가져라 내지는 격려받아라. 이게 더 이제 맞는 겁니다. 격려 쪽입니다. 격려받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격려 받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복했노라. 이겼다. 정복했다. 라고 하셔서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제자들의 잠시의 그런 슬픔과 근심으로 인한 고통이,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게 그때 고통이었죠. 20절부터 22절까지 잠시의 슬픔과 근심으로 인한 고통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 기쁨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또 배경으로, 그것들 배경으로, 이번에는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정복하심으로, 이제 20절처럼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세상의 고통을 암시하시며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20절 그때는 세상이 기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고통이에요. 세상이 고통이지. 예? 이겼다라고 하셔서 고통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거기서 말씀이 안 됐지만, 내가 이제 그거는 다 이겼다. 그들은 고통입니다. 잠깐의 사실은 그들은 뭐 기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기 담대하라가 원래 격려받아라 이거예요. 격려받아라. 지지난주도 격려가 포함되어 있었죠? 미움받음에 있어서의 격려. 지난주 성령까지 포함해서 격려. 그거를. 오늘도 격려인데 이거 직접 나왔어요. 원어상 격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음을 말씀하신 것이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격려 때문이다. 왜? 어떤 격려? 그 믿음을 너희들 잃지 말라는 격려. 앞에 그 믿음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딱 끝냈잖아요. 그 다음부터 미움받음이 나왔잖아요. 그걸 격려했잖아요. 믿음을. 이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직접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본 것도 아닌데 직접 다 드러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때도 제대로 봤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뭘 강조하는 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 잃지 말라고. 온전한 믿음. 근데 여기서 뭐 딴 거 갖고 뭐 또 갖고 이게 뭐 어쩌네 구절 잘라 갖고 이것저것 갖다 붙여 갖고 막 이 말 저 말 만들고, 중요한 것 여기서 갖고 있는 중심,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 그 하나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온전한 믿음이 또 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거 올 거고 저거 올 것이지만 성령께서 뭐 하신 것까지 다 지금 곁들여서 너희들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격려하시는 이 차원의 이거를 갖고 다 놓치고 딴 얘기한단 말이야. 딴 얘기. 무엇인지 구하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성령이 뭐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성령 강림으로 인해 당신의 떠나심에 대해서는 평안과, 자, 오늘 성령 강림이 또 오늘 계속 나왔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떠나심에 대한 것은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평안, 오늘 아까 방금 말씀하신 평안은 14장에서 당신의 떠나심과 관련된 그 평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거입니다. 당신의 떠나심, 그게 근심이었잖아요, 이들이 전에도. 그것으로부터의 평안과 또 제자들의 미움받음에 대해서는 격려죠, 격려. 지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겼다, 정복했다. 그들의, 이제 너희들, 그래서 담대하라, 격려받아라 이랬잖아요. 아예, 예? 격려입니다, 격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미움받음에서는 격려, 그것은 격려를 하시며 그동안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는 것이고요. 자, 오늘 여기서 다 나왔어요. 이 말씀, 평안, 격려, 이걸로 딱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제자들이 가질 온전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온전한 믿음에 미흡하고 있지만 이제 가지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해 갖고 평안, 격려로 그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같이 성령에 관련된 말씀이자 14장 후반부를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면서 성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 후반부, 거기 처음 나왔던 거기를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시는 그러한 말씀. 더 구체적으로. 더 막 이렇게 제대로 막 자세하게 막 말씀하셨죠. 말씀이면서 그로 인해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한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그냥 목적이 아니라 제자를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14장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혜사였어. 보혜사, 돕는 자. 너희들 믿음 가니? 그럼 돕는다 성령. 이게 성령이시지. 성령이 주가 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면 돕는 자가 성령이시고 너희를 격려하는 차원의 성령이에요. 착각을 하지 마. 지금 이러지 않길 원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다 하셔. 너희들은 하지 마. 전리 가. 이럴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제대로 보면. 너희들 제대로 하니 해야 돼. 그때 성령께서도 함께 하셔. 이 격려. 성령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종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위에서 다 보고 계시면서, 다 그 범주 안에서 너희들 하니 하는 것부터가 내가 종이죠. 원래는 내가 할 때, 내가 종 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에서 지켜보다 그래 돕는다 이거지. 뭐 성령이 돕는다고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요. 이게 종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인이 더 오셔서 그래 내가 널 돕는다 이런 차원인데 이걸 바꿔갖고 이상한 교리를,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냥 이런 걸 왜 강조합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왜 너무 잘못된 교리에 잡혀갖고 주장하고 가르침을 베풀게 있기 때문에 뻑하면 성령 오용남용해갖고 자기가 보여야 할 거 다 집어치우게 만들고 예정론 갖고 그냥 맨날 성령께서 그냥 은혜 가운데 믿게 하시고 구원 주시고 창세절에 으아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닌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너희들 믿어라. 믿음 제대로 가져라. 이거 계속 가르치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입니다. 왜 성령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은 종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을 돕는 자, 종같이 보이잖아요. 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여기서 이제 잊혀지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아주 그냥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냥 워낙에 미혹의 지금 가르침들이 떠다니고 너무너무 거세기 때문에. 자,
그 지난주는 주로 성령에 증거하시고 책망하시는 등 그 가르치시는 기능에 초점을 두었어요. 가르치시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셨다면, 지난주도 격려했어요. 오늘은 주로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에 초점을 두어 그 성령의 오심으로 인한 또 다른 혜택을 말씀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또 다른 혜택. 그래서 먼저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본다고 하신 말씀에 조금 있으면이란 말에 의문을 품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직접 대답해 주시기를 십자가 죽음과 성령 강림 때문임을 이제 비유와 함께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또한 각각 슬픔과 기쁨으로 표현하시며 슬픔이 십자가의 죽음, 성령 강림으로 기쁨이죠. 기쁨으로 변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 자, 이어 더 나중에 말씀하신 성령 강림이 제가 관련해서요. 그 이제 기쁨 차원, 그게 이제 성령 강림이었죠.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성령 강림 쪽이었죠. 그게 그것과 관련하여 그때 있을 혜택에 대해 드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과 또 그로 인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혜택과 기도 응답의 혜택. 물론 영적인 것에 대한 기도와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이때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기쁨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또 기도하고 기도 응답할 때도 기쁨 또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충만할 것 그래서 라고 말씀하심으로 결국 그러한 기쁨들로 아까의 기쁨 여기 뭐 기쁨 그러한 기쁨들로 그들은 슬픔과 근심도 잘 극복하고 이제 당신의 떠나심에 대해서는 평안을 또 그들의 미움받음에 대해서는 격려를 받으며 예수님은 떠나신 자기들은 미움받고 다 근심과 걱정과 슬픔인데 그건 평안 이거는 격려를 받으며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라 이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오늘도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은 사랑이 수반된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저기에 거의 마지막 부분 쪽에 이제 있었죠.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사랑이 수반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또 요구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그대로 오늘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더 자세히는 뭡니까? 그 사랑이 수반된 믿음, 사랑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물론 더 자세히는 뭡니까?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 예수님의 계명이죠. 계명 지킴과 말씀 순종이 수반된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오늘 또 제자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님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뒷부분에 그들의 말과 함께 아직 그런 온전한 믿음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아버지께 떠날 준비를 상당히 하셨지만 이젠 나는 가는 거야. 간다 이제. 십자가 죽음 이제 아버지로 떠난다. 그러잖아. 떠난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걸로 이제 이것이는 것이죠. 이것을 당당히 하셨지만 다 제자들은 아직 그와 닮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들도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위해서. 사실 아직은 당연한 것이었고 말입니다. 아직은 이들이 오늘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시고 너네도 아직은 너희들 아직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당연한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중에 지금 아직 이들은 완성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그 방향을. 근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그동안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가르치신 13장부터 16장 오늘까지 여기서 가르치신 이제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함께
온전한 믿음을 위해 계속 매진해 나가야 할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제 온전한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디 온전한 믿음에 누가 쑥 예수님 넣어주고 가시지 왜 안 넣어주고 가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뭘 주실 거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서도 보여주는 아니 그걸 다 해주고 가시지 그냥 뭐 주실 거면은 그걸 또 갔다 와서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또 계속 매진해 나아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창세전 예정 은혜 이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군데 모순이 아니야. 성경만 제대로 보면은요. 모순이 한두 군데예요. 막 수백 수천 곳이니 이건 근데도 그걸 철석같이 믿으니 이게 마귀의 교리가 아니며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른다니까요. 코앞에 틀이 다 대도 몰라요. 그렇게 영적인 것은 무서운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눈에 안 보여요, 이게요. 자기는 근데 못 빠져나와요, 이게.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 누가 내 마음 알아. 누가 내 상태 알아.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 잘못된 걸 고집해 갑니다. 지옥 가려고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지가 속이고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누가. 방법이 없어요. 결국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몰라.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 대도 안 믿어요. 계속 마귀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계속 마귀 쫓아가고 있습니다. 편한 거, 넓은 거, 그냥, 겉으로 보기에 부드러워 보이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보통 답답한 게. 거짓 것이라도 그런 분위기로만 얘기하면 진짜가 돼버리는. 이게 이제 육신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 이런 사람들이죠.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 자기 책임이니까. 그것을, 지금뿐입니까? 예전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도 그렇게 고집하다 다 지옥 간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개개인을 누가 할 방법이, 자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돌이키지 않으면, 누가 해주지 않고 결국엔 자기가 안 돌이키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건 어떤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그 실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실체. 그거 밖에 없다라는 그 자체. 저걸 안 들어주니까 감정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실체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켜야 된다는 차원.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격려에서 이제 느껴지듯이 이제 부활 후에도 계속 가르침을 받고, 예? 온전한 믿음을 이제 어쨌든 매진해 나아가야 돼요, 이들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격려에서 느껴지듯이 예수님의 도우심도 계속 받으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저 20장, 21장에서 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또 이들을 갖다가 또 만나셔서 이런 내용이 공관 복음에는 없습니다. 딱 해가 너희들의 지상 명령식으로 쫙 복음 전하라고 끝나셨지. 여기서의 그 믿음을 갖고 더 이제 한 번 더 막 관련해서 또 만나서 또 말씀, 이런 내용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다르죠, 지금. 요한복음은. 자, 오늘 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말씀 순종의 믿음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말씀 순종이죠. 그게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이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게 이제 오늘 아까 사랑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시길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성령의 임재 다 이렇게 같은 겁니다. 소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기도와 함께 응답까지 받음으로 인한 기쁨의 충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이제 직접 기도를 다 하고 있지만 응답을 받아요. 또 기도도 영적인 것에 대한 기도죠. 그것에 대한 응답도 받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것에 응답을 그걸 위해 구하고 그걸 응답받았더니 그렇게 기쁜 거. 이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그거 갖고 서신서에 말을 많이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기쁘다. 너희들이 이 다 영적인 것에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기쁨을 아주 그냥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자, 그 한마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재와 미움과 핍박받음에 대해, 자, 예수님은 이때 떠나셨지만 지금까지도 부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때 물론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다가 직접 봤다가 안 보니까 더 했을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지금도 부재하시고 또 미움과 핍박받습니다. 우리가 또 똑같습니다. 이건 매 시대마다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 결국에는 미움 받아요. 지금도 얼마나 이거 주장해 보십시오. 저 손가락질하고 다 미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눈에 안 보이게 미워해서 그렇죠. 예정론 해야 좋아해요. 예정론 쉽게 말해서 그거 안 하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갖고 가고 이러면 그 미움 받아요. 저 사람. 왜? 자기들이 찔려 죽겠거든. 가만히 듣다 보면 저 사람 말 듣다 보면 자기 지옥 가게 생겼거든. 저 사람 안 미워할 수가 없어. 지금 자기가 죽겠는 거야. 자기가 막 죽어나요. 뭐 이상하게 저 사람 말씀 들어보면 저 사람 말씀이 아니겠냐? 사실 성경 말씀인데 듣다 보면 막 죽어나. 아파갖고 막 참아내야 되는데 이거 막 안 미워할 수가 없으면 저 사람은 은근히 피해가고 미워하고 이런 쪽으로 은근히 갑니다. 이게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매 시대마다 미워하는 자냐, 내가 정말 미움을 받는 자냐, 미움을 받아도 그걸 버텨내는 자냐, 이 사람, 이 소수의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다 지옥 갑니다. 다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부재 또 미움과 핍박받음에 대해서 평안과 격려도 받으며,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평안과 격려도 받으며 그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하시면서 결국 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통과하며, 오늘 담대하라 뭐 어떻게 됐지만 당당하게 아니면 담대하게 또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같이. 그것도 이 또한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보이셨다. 내가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다. 이 믿음 차원에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미움받는다. 그것도 예수님의 본이죠. 마지막 이것까지 따라와라 오늘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통과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결계. 아버지께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글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